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가정 회복 은혜. 그런다. 다 같이 두 번 시작. 하나님의 가정 회복 은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가정 회복 은혜. 네. 그렇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정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뭘까? 로또 복권? 하나님 복 뭘 바라요?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가족 구원.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복. 이 세상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그거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에 신뢰한 거예요. 성도님들 무엇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진들 또 성도들이 그 아버지 목회자에게 대하는 모습, 그들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딨냐? 자기 머리 믿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병원을 차리고 경제생활 넉넉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의사 면허증 찢어버리고 모든 지금까지 삶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면서 제가 볼 때는 따라갈 수 없는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오순절 50일 만에 이 땅에 성령 강림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가족 돌보듯이 영혼 육을 돌봐요. 안 믿는 집에는 가족들이 있어도 육체와 지식은 돌봐도 영은 돌볼 수 없죠. 교회는 육체도 지식도 영혼도 돌보는 더 큰 사랑의 공동체.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 하죠.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 글자가 만들어졌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사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목적이 뭐냐?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1장 28절 마지막 6째 날 가정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엄청난 복을 주셨죠. 예.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지난
닷새 동안 열심히 온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이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아담의 가정에 주신 거.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은 물을 받으면 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복 받는 그릇이 깨지면은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말세는 어떤 세상이냐? 가정이 파괴되는 세상.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고, 독신 가정이 많아지고, 10가정이 결혼하면 반 이상이 헤어지고, 가정 파괴. 복 받는 그릇이 깨지니까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지 부럽더라고요. 내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야, 참 믿음의 아버지다. 이 아들 10대 청소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바칠 수 있겠나?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져.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바쳐도 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아브라함 믿음도 그 가정이 아내 사라와 하갈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겨. 가정을 보면은 그 믿음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참 결혼부터 아름다워요. 그래서 40에 결혼해서 60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그 가정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후손이 하늘 별같이 다 많다 했는데 어째서 자녀를 안 줍니까? 얼마나 복과 기도했겠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잉태했어. 아내 리브가가. 근데 뱃속에서 싸운단 말이야. 뱃속에서 싸워. 에서와 야곱이 그 뱃속에서 툭툭툭 싸우니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왜 이래 싸웁니까? 하나님이 너 배 안에는 두 나라, 두 민족이 있다. 처음부터 나눌 것이다. 그래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믿음의 가정으로 참 아름답게 하나 되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거야. 싸워. 그래서 도저히 같이 못 살고 야곱을 형과의 갈등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참 멀리 800km나 되는 하란 땅으로 외삼촌 집에 보내. 그 길도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야곱을 못 만나. 참 다 좋은데 이게 안타까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참 언제나 가정을 찾는 게 참 힘들어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정말로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가정을 찾기가 어렵다. 그만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세우는 게 힘든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의 충격이,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것만 성경이야. 모세 오경이 그들이 말씀이에요. 모세를 얼마나 따르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죄인들과 친구가 됐다. 세리와 놀았다. 창기와 가까이 지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이잖아요.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첫 아들을 낳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미디안 강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 살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사랑하던 그 요나단 살았으면 얼마나 귀하게 사랑스러워했을까. 그 요나단이 정처 없이 다니다가 단지파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미가가 세운 우상을 세우는 가정 제사장이 돼. 우상을 섬기는 가정 제사장이 돼. 아주 충격받았지. 야, 그렇게 위대한 모세조차도 그 손자에게까지 그 믿음 상속 못하고 손자가 한 가정에 우상을 섬기는 가정 제사장이 돼. 충격이지.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무슨 큰 일을 날리고 큰 부자 되고 큰 권세 누리고 이런 꿈 깨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을 나와 내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겠다. 믿음의 상속, 이런 가정 기도하시기 바라고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가정 회복, 이거는 온전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예수 믿는 은혜다 하면은 가정 회복하는 은혜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가정의 달. 그래서 성경에서 그 가정을 회복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룻기에서 찾습니다. 첫째, 룻은 상실의 아픔에서도 헌신을 고백한다. 두 번 합니다. 시작. 룻은 상실의 아픔에서도 헌신을 고백한다. 한 번 더 시작. 룻은 상실의 아픔에서도 헌신을 고백한다. 아멘. 말씀 뜻이 무엇인지 제목 보고는 어떻게 안 들어오죠?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살피면 알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번에 오는 성경 8번째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 사사 시대는 사사, 저지멘트, 재판자, 구원자, 그 하나님이 없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사사 시대, 가장 어둡고 가장 혼란하고 가장 영적으로 갈 길을 모르던 시대, 340년간 사사 시대를 한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내 생각이 옳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이 충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의 사랑의 방법이 타락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하는 징계. 징계는 전쟁도 일으키게 하고 가난도 흉년도 지게 하고 또 도둑대가 와가지고 먹는 걸 다 가져가기도 하고 온갖 징계가 일어나는, 마음 놓고 살 날이 없어요. 340년. 타락하면 구원하는 방법이 징계해야 두 손 들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막연 하나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그러면 사사를 보내. 사사. 지난번에 사사 몇 명 했죠? 기도원도 했죠? 삼손도 했죠? 사사를 보내. 그러면 해결을 하면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타락, 징계, 회복, 회개, 구원, 회복.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룻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 깊은 밤에 저 하늘에 떠있는 그 샛별이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바로 룻기 가정이 그런 어두운 새벽에 별같은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사사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가치가 혼란,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는 아까 말한 대로 전쟁을 주기도 하고 도적들을 보내기도 하고 흉년을 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만한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 지방. 이사를 가서 거기서 양식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모압은 이방의 땅이에요. 이 흉년을 인해서 믿음을 잃었다 이 말이지. 사사시대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갔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살아왔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두 아들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 모압 지방이니까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시키죠. 형 기로는 오르바라는 모압 여자를 메리로 삼고 동생 말로는 룻을 메리로 삼아서 결혼했습니다. 이 모압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모압 지방의 여자다 하는 말은 저주받은 이방 땅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인들을 메리로 맞았어요. 그 모압은 어떤 땅이냐? 소돔 성 멸망할 때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알죠? 예. 거기 동성애가 많아가지고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룻이 거기 사니까, 룻이 자기 조카가 거기 사니까 중보기도를 행해서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는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다 죽이렵니까? 50명 있으면 살리지. 그러면 5이 부족하면 어쩌렵니까? 45명도 살리지.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더 내려올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멈췄는데 그때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멸망한 것이 모압 지방.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저 피해서 구원시켜줬단 말이에요. 구원시켜줬어. 롯은 두 딸을 데리고 멀리 간신히 그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남자가 없는 지방이야. 우리는 처녀로 평생 살다 죽느냐? 그러면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욥의 큰딸이 자기 아버지 롯하고 밤에 술을 취한 아버지와 관계 맺어가지고 태어난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둘째 작은 딸이 또 그 다음날 아버지를 술 취게 해서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 암몬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박탈해 버린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대부터 10대면은 이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에요? 적어도 300년 이상 세월인데 그게 아니야.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았어. 며느리로 삼아서 살만했는데 한 10년쯤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웬일이야?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 살라고 하는 모압 땅에 며느리 둘, 시어머니 한 사람, 여자 셋만 남았어. 야, 사람이 평생 살다가 이런 가정이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살 맛이 나지 않겠지.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여자 3명만 남는 가정이 됐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늙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는 돌아가서 거기에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가정에 얼마나 상처, 아픔 이런 것이 가득합니까? 나오미 가정의 상실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늘날 그때 이야기가 오늘의 날로 비춰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가정이 깨어진 것, 신앙의 갈등이 생겨져서 무너진 가정의 모습, 이게 다 상실의 아픔이야. 상실의 아픔. 이것이 아픔이라. 가정에서. 얘들아, 어떻게 나는 이제 여기 살 수 없으니까 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갈래. 그러니까 두 며느라 너는 너희 고향 모압으로 가서 새 가정 만들어 살아. 그랬더니 맏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아닙니다 했지만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며느리 룻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는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마시옵소서. 나를 밀어내지 마시옵소서. 이것은요, 내가 어머님과 함께 따라가서 생사고록을 같이 하겠다 하는 결심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압에는 신이 그모스 신이야. 우상, 그모스 신, 전쟁과 파괴 신이야.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모스 사람이야. 그래. 그모스가 우리를 낫게 하고 살려주고 그모스가 우리나라를 지켜줘.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신앙의 결단이야. 지금까지 살아오던 처녀 때 섬겼던 그모스 신, 눈으로 보고 자라고 배웠던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면서 살겠다. 이게 신앙 고백. 룻이 인간의 혈연 관계로 인해서 비록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산다 해도 참 귀한 며느리, 효부상까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었어. 내가 평생 우리 가족 자자손손이 섬겨오던 그 우상 그 모습, 그 신을 버리고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 룻이 그렇게 남편도 잃고 가난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서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게 바로 헌신을 고백하는. 그래서 룻은 상실의 아픔에서도 헌신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바로 이 작은 교회, 그 가정에 믿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섬기다가 나도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 중심 신앙,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먼 길을 걸어서 돌아왔는데 뭐 도착하자마자 잠잘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때 보리가 수확할 때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밭이 내 밭이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나누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주워서 먹도록 하는 사회 하나님 말씀에 전통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어느 밭에 가도 다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삭을 줍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 끝나면은 이어서 밀 이삭을 줘. 밀수확이 또 나와. 그래서 보리 이삭 줍고 밀 이삭 줍고 이래 하면은 그냥 한 계절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리 이삭 주우러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발 닿는 곳으로 하나님 내 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런 심정으로 가서 기도를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가 아는 것이 없고 정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하루 보리삭을 다 주워서 집에 돌아왔는데 너 오늘 보리삭을 주우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주웠어. 많이 왔어. 야, 너 오늘 일 많이 했다. 이 보리삭 이렇게 많이 주웠냐? 어떻게 그래 많이 주웠어? 아무리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흘려놓는다 해도 그렇게 줍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었더니 글쎄 어머니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갖는 밭이 바로 친척 집 밭에 가서 보리를 주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와 하고 온다 하는 소식을 동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고 더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도 주고 더 이삭도 많이 주게 해주고 도와준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들어보니까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야.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 기업 물을 자를 고엘 제도래요. 고엘 제도. 고대 히브리 사람의 사회에서 친족과 혈연 중심 공동체를 유지해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어 물을 자, 대산다, 물은다, 구속한다, 리뎀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엘은 가난해서 땅이 팔린 사람이 친척이 있으면 고엘 기어 물을 자가 그 땅을 사서 줄 수 있어. 가난해서 빚으로 그 사람이 종으로 편려갔으면 고엘 기어 물을 자가 대신 종의 값을 주고 해방시킬 수 있어.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자식 없이 죽으면 고엘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 계대 결혼이라고. 이게 고엘 제도. 여러분, 고엘 제도는 기어 물는 자에 대한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말씀은 고엘 제도로 예수님은 기어 물을 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원래 우리도 다 하나님 자녀였는데 사탄 마귀에게 타락해서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피로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샀다. 대신 값을 치렀다.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알면은 왜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알지요. 이 고엘 제도 이해가 됐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슨 제도로? 고엘 제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둘째, 나오미는 루세 신앙 위에 새 가정을 준비한다. 시작. 나오미는 루세 신앙 고백 위에 새 가정을 준비한다. 다시 한번 시작. 나오미는 루세 신앙 고백 위에 새 가정을 준비한다.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밖에 없으니까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얼마 안 걸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자 하지 않겠느냐. 이 고엘 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 새신랑을 맡게 해서 너가 편안히 살게 해서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내 시어머니 의무가 아니겠느냐.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가 친족이야. 그래서 기어 물을 자 고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가 오늘 일을 하고 밤에 목욕하고 침실에 들어가서 자거들랑 너는 가만히 그가 어디 있는지 살폈다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그 보아스가 잠자는 그 옆에 가서 너 누워라 그러는 거예요. 왜? 기어 물을 자니까. 룻이 참 어떤 면을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 제도를 이해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요. 며느리 룻의 믿음과 순종,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새 가정을 만들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회복, 은혜였다. 은혜. 은혜였다. 보아스가 그렇게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은 자식이 오벳이야. 오벳이야. 그 오벳을 낳고 그 손자죠.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에게 이렇게 귀한 복이 다 있나? 이렇게 귀한 축복이 내 노후에 이렇게 받을 줄 몰랐다. 대가 끊겨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 대가 영이 살아났구나. 오벳이 태어났어. 오벳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를 낳아. 이세는 결혼해서 다윗을 낳아. 아멘.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야. 모압 여자, 금오소 신을 섬기던 그 이방 여자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머니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의 할머니가 됐어요. 아멘. 이야,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의 족보가 이렇다 이거지.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왔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어. 룻이 다윗 왕의 외할머니가 됐어. 참 귀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가정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일부러 잊지 마시고 보라고 아침에 손현보 목사님 간증을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렸어요. 가정에 돌아가시면 보십시오. 이 가정이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님, 그 전에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 어게인 윤 이래가지고 하다가 억울하게 무슨 재판 법을 얽어매가지고 구속시켰다가 나왔어. 이 사람이 사람의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부친이 4살 때 돌아갔어. 누나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식모가 되고 형 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 어머니가 늘 절에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난하게 사는지 부엌도 없어 어느 그로만한 창고에서 내 남매를 길렀는데 늘 하는 말이 돈이 있다면 내가 그걸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영도 목사가 중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만났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았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서 하루 2시간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받는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루 2시간을 새벽 기도,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2시간 기도는 그냥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뭐 우리 형제 자매 어머니 구원해 줬어요.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2시간 채워야 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백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손영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돈이 생기냐 먹을 걸 주냐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머니 교회 가게 안 하면은 나는 지금부터 굶어 죽습니다.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금식에 들어갔는데 첫날 밥도 안 먹고 학교 갔다 오고 둘째 날 또 밥도 안 먹고 학교 갔다 오고 셋째 날 또 그래 하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저놈은 반드시 저렇게 하다가 죽을 놈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형님 내가 죽거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는데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도 어머니가 믿어가지고 천국만 가면 나는 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가 나가던 교회 전도사하고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래 어머니 어떤 일이야? 전도사님이 야 오늘 밥 먹어라. 너 어머니 오늘 교회 왔다. 그래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먹기 시작했다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한 번 나가고 안 나갔는데 그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고신 대학을 들어가는데 입학금이 없으니까 시험만 쳐놓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 입학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학금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가도 저래 가도 구할 때도 있고 손 벌릴 때도 없고 그런데 저 그전에 다니던 그 부산에 있는 절에 가서 이제 거기서 지내 있었는데 스님이 우연히 묻더래. 야, 너 대학 갔냐? 예, 합격했습니다. 입학금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그 스님이 너 이거 가져가서 입학해라. 그리고 입학금을 스님이 주셨어. 아멘. 60만 원. 대학 입학.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세교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아멘.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정 회복, 은혜 아멘.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간증은 여러분이 가서 들으시고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올해 첫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작은 가정도 회복해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큰 교회 가정도 은혜 베풀어서 회복하고 귀한 올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 받는 가정을 위한 기도 다 같이 읽는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이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새 가정이 준비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뭐죠? 하나님의 가정 회복 은혜. 첫째 뭐죠? 룻은 상실의 아픔에서 헌신을 고백한다. 둘째요, 나오미는 룻의 신앙 고백 위에 새 가정을 준비한다. 한 줄 기도요. 주여,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를 살리는 기도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